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새벽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동이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등성이로 오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우리 여자 셋이서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그보다는 로마 군인들이 지금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도록 허락해 줄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비틀거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보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그 큰 돌이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고 그 위에는 빛나는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 중 몇 명은 창칼을 다 버리고 혼비백산에서 달아나 버렸고 몇 명은 아예 달아나지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놀라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말을 듣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의 머리맡과 발치에 천사가 앉아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본 여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젊고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묵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에 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리자 자다가 일어난 베드로와 요한이 문을 열고 나와서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마리아가 다급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감춰두었나 봐요. 빨리 와서 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 길로 있는 힘을 다해서 질주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으나 차마 무서워서 무덤 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뒤늦게 달려와서 그대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 머리맡에 세마포만 곱게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기이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남아서 혼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반가운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은 마리아가 익숙하게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보니,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자 주님이 뒤로 물러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여서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다가 아마도 헛것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자 중 두 사람은 너무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짐짓 모른 척 하시며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씀과 행동에 능력 있는 선지자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오늘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구약 성경에 당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제자는 여관에 묵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더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여관에 함께 묵을 것을 강하게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익숙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는 이제 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고 어두웠지만 거기에서 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 밤을 새워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달려가 보니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이미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크게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를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일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또 들이닥칠까 봐 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제자들이 모인 방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을 본 듯 놀라고 무서워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에 갔다가 어슬렁어슬렁 늦게 돌아오자 제자들이 모두 흥분한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도마야, 너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자 도마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다 미쳤구나. 여자들만 미친 줄 알았는데 너희들도 덩달아 미쳤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8해가 지나서 두 번째 주일에 제자들이 다시 한 집안에 모였는데 이날은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은 역시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뵙고는 너무 감격해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거라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디베랴로 내려갔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서쪽의 연안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무료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랜만에 옛날 실력 좀 발휘해볼까? 나는 물고기나 좀 잡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안개가 뿌옇게 끼었는데 바닷가에서 누가 서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마리도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곧장 겉옷을 두르고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해변을 향해 헤엄을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무태 나와 보니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다 감람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주님은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옆에 흰옷을 입은 2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자들은 그 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그는 그곳을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겹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나중에 붙잡혀서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에도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12사도 중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드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마니아에서 몽둥이로 맞아 죽고 난 다음 참수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처형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산채로 창이 몸을 관통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높은 탑에서 던져지고 돌에 맞고 그래도 그의 목숨이 붙어있자 사람들이 톱을 가지고 와서 그의 몸을 토막내는 방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다디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로 사살됐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페르시아 가까운 곳에서 불안당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를 면한 요한도 도미니안 황제 박해 때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밤모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가론 유다 대신 선출된 사도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많은 평신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왜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들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져서 집안에 꼭꼭 숨어서 벌벌 떨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겁쟁이들이 결코 순교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겁쟁이였던 그들이 기꺼이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보증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대신의 용서를, 세속 대신의 성령 충만을, 미움 대신의 화해를, 질병 대신의 치료를, 저주 대신의 축복을, 절망 대신의 소망을, 죽음 대신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고 만약 무덤에 갇힌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면 이 모든 말씀은 다 허울 좋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죽음조차 해결하지 못한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부활하지 못한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부활과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헛된 거짓말을 믿으면서 있지도 않은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하려고 매주일 남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살다 한 줌 헐그로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뭐하러 욕먹어가면서 전도합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벚꽃놀이를 가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 황금 같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수고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드린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면 피땀 흘려 번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일은 다 헛되고 헛된 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진실로 완성되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죄가 진실로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진실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죽음조차 부활로 바꿔놓으신 분이 못 고칠 질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참이요 진리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제자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하나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모셔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모두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